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만나면은 그때의 그 아픈 추억 때문에 평생 그 아픔을 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존귀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고, 만나신 분들은 더욱더 깊게 진하게 만나셔서 하늘의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과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찌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 입었던 거, 그것이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역전 드라마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본이 구원입니다. 기본이 천국 백성입니다. 기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힘과 권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만나더라도 그냥 살짝 가볍게 만나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깊게 진하게 만나는 것은 나에게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부족한 나도 어려움이 있는 나도 환경이 다양한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진하게 만나서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진 환자입니다. 홀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중풍병 환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아직도 난 부족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난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시는 분이 있다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이 장면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얻으시고 나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못 움직이고 손은 잘 못 움직이고 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였습니다. 열린 귀였습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소망 있는 곳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팔은 움직일 수 없지만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귀를 가지고 최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귀를 열었더니 소문이 또 들렸다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나같이 환경이 처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다루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중풍병 환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절대로 주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가 있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문, 예수의 소문, 놀라운 생명력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치유의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자신의 귀를 통해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함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못하는 거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되는 거, 내가 가진 것으로 주를 향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숟가락 들만한 힘이 있어도 은혜입니다. 주가 주신 은혜입니다. 숟가락 들만한 힘이 있어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다른 것은 움직일 수 없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지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귀 하나하나, 이 귀를 가지고 주님의 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움직일 수 없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 우리들이 많이 들어볼진데 이 4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없었으면 아무리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고 생명력을 전파하시는 분이다 듣고 들었어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친구들이 자신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 인기 있는 친구들, 스펙 있는 친구들, 인맥이 넓은 친구들, 빽 있는 친구들, 지위 많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언젠가는 나를 등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나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이 좋은 진실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진실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믿음을 가진 좋은 친구들이 저나 여러분의 옆에 붙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게다가 그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친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날 때 한 명 사귀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몸은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친구를 4명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비록 아파서 아픈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게 된 상황입니까?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답답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될 상황이지만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 자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은 친구를 4명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주변에 그냥 어정쩡한 친구가 백면청면 많은 것보다는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대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푸닥푸닥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푸닥거리 하는데 엉뚱한데 어떤 삼천포로 가지 않고 이상한 바다로 가지 않고 강으로 가지 않고 국거리 하는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런 예수님께로 직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이 고침을 받고 큰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저나 여러분에게 모든 친구들 중요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들 옆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는 날 배반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칠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중한 친구는 영원토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귀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친구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발 맞춰서 4명의 친구가 침상 끝 하나하나 네모통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말이 그렇지 내 모퉁이를 잡고 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아무나 침상 위에다 눕혀놓고 4명이서 붙잡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기우뚱기우뚱 거리다가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 아픈 친구, 또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난다, 조심조심 하면서도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 4명의 친구가 조심조심 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갔긴 달려갔는데 그 앞에 머무르는 순간 앞이 깜깜해집니다. 왜? 예수님 근처까지 갔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벽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눈에 보였을까? 2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근처까지 왔는데 입구가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힘센 장정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 속에 이 침상을 들고 이 병든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그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기가 막혀. 미션 임파서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쫑긋쫑긋하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금 뭐가 나타난 겁니까? 환자가 나타나고 4명의 사람이 그 침상에다가 이 환자를 데리고 낑낑거리며 그 근처에서 얼씬얼씬거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기 힘든데 침상에다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온갖 눈총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총, 딱총, 새총, 따발총, 여러 가지 총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입니다. 이렇게 눈총을 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야, 이렇게 환자를 갖다 여기까지 끌고 오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다 하면서 눈총을 줬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기까지 괜히 데리고 왔나,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면서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 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야 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떠든 놈 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든 놈 누구야? 떠든 놈 나가라 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떠듭니다. 떠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바라보는 눈총, 그때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흘기고 있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이 내 친구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눈총 받는 그 서글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을 떠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자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근처까지 데려온 것도 대단하니까 그냥 돌아가자. 친구야, 예수님 근처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열심히 모든 걸 포기하면서 주를 만나고자 왔는데 장애물이 생기네, 환경이 어렵게 되네, 믿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눈총을 주네,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친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교회는 오겠다라고 왔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갑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겁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든 말든, 쌍욕을 하든 말든, 눈총을 주든 말든 이 친구를,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둘러봅니다. 좌우를 둘러보니까 여기도 사람이 많고 이쪽에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 밑을 바라봅니다. 땅을 파고 들어갈까? 땅을 파고 들어가자니 도저히 땅이 딱딱해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좌우도 들어갈 힘이 없고 밑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면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게 됩니까? 지붕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 저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망설이지 않고 지붕으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에 유턴은 없습니다. 진실로 진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유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벽이 있더라도 지붕을 뚫는 각오로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러 왔다가 중간에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끝까지 장애물을 뿌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이 생겼으면 거기로 내리면 좋을 텐데 지붕인데 구멍이 나 있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지붕을 맨손으로 뚫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고 나무 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장비도 없이 지붕을 뜯기 위해서 손에서 피가 납니다. 가시에 손가락이 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갖다 조그맣게 내는 겁니까? 침상을 달아서 내려내기 위해서는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입니까? 조그만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큰 구멍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시끄럽기 때문에 욕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 지붕에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온갖 종류의 욕을 퍼부어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 하면서 손에서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가시에 박혀서 그 통증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붕을 뜯어냅니다. 오늘 표현이 재밌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나를 이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적당히 노력하다가 어떤 담장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때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했으면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서 도망친 적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얼마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헌신을 보이고 있었는가. 지붕을 뚫는 이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해 나의 열정을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더운 날씨에 정말 맨손으로 지붕을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정말 밑에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아픈 것도 아니라 내 친구가 아픈 건데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피눈물이 흘렀지만, 손에서 피가 났지만 끝까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렸을 때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시니까 말씀 도중에 이렇게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 친구를 내려보냈으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실지도 몰라, 비난하실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욕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욕먹을 각오로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난, 날벼락, 욕, 저주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힘들게 목숨을 걸고 이런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를 내렸더니 욕과 저주와 비난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것은 기본이고 죄사함의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들이 주실 거 기본은 기본으로 주십니다.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강력한 칭찬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말 그런 헌신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노라. 강력한 칭찬을 부어주십니다. 감동받으면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정말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리고자 눈물로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대단하다, 놀랍다, 이 여인의 믿음은 길이 기억되리, 놀랍게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칭찬을 주십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강력한 칭찬을 주시며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면 기본은 그냥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말씀꾸러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학교에서 성경 말씀 많이 배웠을 텐데 성경 구절 하나 외워봐.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은 초코파이 하나 줄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말씀꾸러기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거리더니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기가 막히게 따발 총처럼 얘기하니까 엄마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 우리 아이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초코파이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초코파이를 주고 더 많은 걸 줍니다. 머핀, 바게트, 크루아상, 베이글, 타르트, 브라우니, 소보로, 마카롱, 와플, 도넛, 크러핀, 브리오시오, 깜빠뉴, 뺑, 오쇼콜라, 3단 케이크. 우리 인간의 부모도 감동받으면 기본 줄 건 주고 더욱더 강력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의 이런 연약한 믿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지붕을 뜬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시고 더 강력한 칭찬과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중풍병을 달랑 그것만 살짝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힘까지 주셨다,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갖다가 혼자서 들 정도의 힘이라면 뭡니까? 중풍병을 달랑 살짝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까지 그 몸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침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침대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달랑 그거만, 현상만 달랑 고쳐주시고 달랑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힘과 능력까지 줘서 이 침상까지 스스로 들고 뛰어나가게 만드는 것처럼 강력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정쩡하게 예수님 만나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어정쩡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시험당해서 뒤처지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주의 능력 받고 주가 주신 힘을 받아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선지자의 환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있는 가득 골짜기에 마른 뼈를 통해서 그것이 살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사람으로 딱 만들어진 것도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사람, 어정쩡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주셨다, 강력한 장병들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어정쩡하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능, 세상을 이길 사탄
늘리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친구들만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자신도 믿음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펄떡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말씀의 순종.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친구들만 믿음이 강력하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팠던 이 중풍병자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본인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과 합력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권능과 힘과 치유와 죄사함의 권능까지 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갈 수 있었게 되었구나.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합력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고개 숙이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쥐구멍에도 들어갔다시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현재의 모습들인데, 이 당당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당하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거든. 저나 여러분에게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당당함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결국 12절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곳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결말,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붕을 뜯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이구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뚫고 이기고 피눈물이 나지만 극복하고 주께로 나아갔더니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애니를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굴곡이 있다가 맨 끝에는 주인공들이 결국은 얼싸안고 행복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면서 뒤에서 불꽃놀이가 팡팡 터지는 거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해피엔딩. 여러분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해피엔딩의 모든 것을 만끽하게 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하게 만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엔 내가 부족해요, 내 환경이 열악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환경 속에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고 결국 직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서 진하게 만나셔서 하늘의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편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얼마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다고 하면서도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는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진데 진하게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 감동받으셔서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시고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변합니다. 주님을 진하게 만나면 죽어가던 육신, 죽어가던 영혼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맨날 강가를 걸리면서 떨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미래의 핏줄기가 나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에, 예수님 깊이 만나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 만나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진정 저희들의 인생, 뚫리는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존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40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누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만났는가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진정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일은 기대합니다. 주의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손가락 꼽아가며 진실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앞에 두고 손을 꼭 붙잡는 심정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시고 심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